신부의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부의 타락.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오후 시간과 3일 밤 예배 시간을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역사적인 배경,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레바논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술람 여인은 현대교회의 신령한 성도, 영에 속한 믿음이 많이 자라난 성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궁궐 안에는 여러 예루살렘 여자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이지만 신앙이 육에 속하고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상고했습니다. 그동안 1장, 2장, 3장, 4장을 쭉 해오는 가운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깊은 이 연인 관계의 애정이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신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부의 타락한 양상, 신부가 타락한 내용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가 깊은 잠에 빠져서 신랑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신랑이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신랑이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타락한 내용은 첫째, 신부가 신앙에 잠이 빠졌다. 신앙에 잠이 들었다. 신앙에 잠에 빠진 거예요. 신앙에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 봉사가 끊어졌다, 멀어졌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신자가 종종 신앙의 잠에 빠지고 이 믿음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약한 신자들만 신앙의 잠에 빠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종종 신앙에 빠지는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인 노아도 홍수 후에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대취해서 그만 큰 실수를 해서 아들과 손주가 저주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믿음의 대성군 다윗도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호되게 고역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자 엘리야도 믿음의 깊은 잠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안에 쓰러져서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신앙에 연결되는 많은 열왕들이나 신약에 돌아가서 세례요한도, 당대 최고의 신앙인 세례요한도, 제자들도 이렇게 신앙의 잠에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는 완전한 신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만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이나 약한 모습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록이 안 된 것뿐이지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아가서의 저자가 전도서의 기자인데, 앞에 보시고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선만 행하고 의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은 세상에 몇 명뿐이다? 아무도 없어요. 몇 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신앙에 잠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종종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면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 노아도 또 모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도 하고 약해졌는데 나야 뭐 이렇게
어떤 면의 위로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절대로 신부가 그런 신앙의 잠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원할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주님과 가까운 밀접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 누가 옆에 신랑 있는데 혼자 쿨쿨 잠자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여자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잠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신부는 신앙의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자면서도 무엇은 깨어 있는데? 마음은. 근데 이게 사실은 미묘한 표현이에요. 정말로 신부가 마음이 깨어 있으면 신앙의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줘. 정말 마음이 깨어 있으면 신앙에 잠이 안 드는 건데, 근데 이 신앙에 잠이 들어놓고 이게 뭐라 그래요? 마음이 깨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부가 신앙의 잠에 빠지기는 빠졌지만 완전히 깊은 잠,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타락해서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신랑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잠이 빠졌지만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상태는 뭔가 하면, 마음이 깨었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야? 아니 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내가 자주 빠지지? 아니 왜 내가 주일에 대한 개념이나 이게 왜 이럴까?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일이 왜? 등등의 마음이 깨었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엎드러지고 실족한 건 아니에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가 엎드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 앞에 보세요. 시작.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여기 바른 성경에는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 않을 것이니인데, 개역 성경 표현이 더 좋아요. 비록 그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아주 엎드러지는, 아주 실족하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아주 타락하지가 않고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자기의 영성, 자기의 영적인 지금 수준, 내 환경을 알아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기도만 해봐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도, 기도만 해도 기도가 상당히 잘 된다, 기도가 깊은 속에 들어간다, 기도의 은혜의 맛을 안다. 어떤 때 기도가 잘하는데 알아요. 내 믿음이 지금 약해졌네, 알아요. 믿음이 약한 신자는 모르죠. 어린애들이 뭐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큰 사람들은 안 가요. 여기 마음이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상한데 신앙생활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깨었다는, 내가 잠이 들었는데 마음이 깨었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둘째로, 신부에 타락한 내용은 두 번째 뭐냐? 신앙에 잠이 든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신앙에 잠이 들 수는 있어요. 노아도 신앙이 잠이 들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등등의 잠이 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 잠을 빨리 깨어서 일어나야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술람 여인의 잠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지금 신부의 잠이 길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의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너희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잘 보세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 이슬이 어떻게 하구나? 가득하다. 여러분, 밤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물론 구름이 쫙 짙게 꾸여 있는 날은 이슬이 없어요. 맑은 날은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 사막지대에 있는 곤충들이 1년 12달 비 한 방울 안 내려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이런 딱정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애들은 뭘 먹고 살까? 아니, 물을 없고 안 먹고 사는 거 옷이 있어요. 뭐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물을 먹어야지, 조금이든지. 근데 그 녀석들이 먹고 사는 거는 이슬이라요. 밤새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나와서, 모래 속에 있으면 안 돼. 나와서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밤에 이슬이 날아내려. 그러면 몇 시간 지나면 그 딱정벌레 같은 위에 이만한 것들이 이슬이 이렇게 쌓여요. 근데 등에 있는 이슬을 어떻게 먹을까? 그걸 보니까 뭐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많이 쌓이면 무게로 아이들이 느낌으로 알아요. 아, 많이 쌓였다. 그럼 먹어야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가 딱 물구나무를 서버려요. 딱 물구나무를 서버리면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가요? 낮은 데로 내려가요? 낮은 데로 내려가니까 물이 쪼르르 내리죠. 그 짧은 한순간을 빨리 못 마시면 죽는 거야, 그날. 순식간에 쪼르르 흘러내리는 물을 하고 마셔야 돼. 그걸로 사는 거야. 제가 기도원에 항상 차를 세워놓고 보면 이 맑은 날 이렇게 새벽에 기도 나가든지 이렇게 보면 요즘엔 이슬이 많이 쌓여요. 근데 그 이슬이 20-30분, 30-40분에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에도 20-30분 있다고 막 뭐 머리가 젖이 다 가득할 정도가 아니야. 적어도 이건 서너 시간, 4-5시간 지났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밤이 가득 타다는 얘기는 시험에 빠진 기간이, 믿음이 떨어진 기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간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시험에 안 드는 성도 없어.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 시험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쓰랑의 잠이나 다 빠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돼요. 빨리 그걸 회복하고 깨어 일어나야 된다. 신앙의 잠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잠이 길어지면 나중에 자기에게만 엄청난 화근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엄청난. 그런데 이 신앙의 잠이 기간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놓고 하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주오. 내 사랑아,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 빨리 일어나서 문을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들어와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흡족하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난 너무 귀찮습니다. 문을 안 열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영혼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폼으로 와 계시려고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성령께서 녹화하는 거야. 문 열어라. 내가 잘못할 때 왜 내가 그런 죄를 짓느냐? 내가 선을 행할 때 나를 격려해서 그 참 잘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을 두드리고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문을 열지를 않고 있는, 얼마나 주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에 보세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지금 신앙이 너무 잠들어 있네. 빨리 일어나야지. 왜 사람 바라보고, 왜 형편 바라보고 그러지? 힘을 내야지. 일어나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혹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왜 이랬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잠든 사람 깨어 일어나라고. 그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잠에서 일어날 건 일어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유, 그래도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유, 그래도 나 저 집사 보기 싫어서. 아, 난 누구 때문에. 아, 나는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건강이 뭐해서. 나는 직장 때문에.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한 번 소멸하고, 두 번 소멸하고, 감동한 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심령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무슨 양심이 나와요? 뭐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같이 감각이 둔해지면 나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돼요. 세 번째로 신부에 타락한 내용은, 세 번째는 뭐냐? 옷을 벗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옷을 벗었어요. 물론 잠자니까 옷을 벗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실은 잠잔다고 하면 옷을 벗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 잠이 들면, 또 시험에 빠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나오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옷을 벗는 거예요. 여기 옷을 벗는다는 데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이 말은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옷은 성경에서 우리가 선과 의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을 옷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인격을 닮아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는 부끄러운 자예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기 세마포 의로운 우리 옷이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시작.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다? 이 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 이것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과 향기를 나타내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잘 보세요. 시작.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자, 참된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여기 나오잖아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뭐 등등의, 이것만 조금만 놔두면 얼마나 많아. 이건 어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14절에 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옷이 돼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것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인데, 그런데 신앙의 잠에 빠진 사람은 열심히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것이 중단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인격을 닮아가는 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여기서 신앙의 잠에 빠져서 옷을 벗었다는 또 하나의 옷은 이게 문제인데, 교회 생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옷은 사명과 직분의 옷이에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사명과 직분의 옷. 여러분, 학생들이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래? 교복이라래. 군인들이 입는 옷을? 그러면 경찰들이 입는 옷은? 경복?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은? 소복? 소방복.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과 직분에 따라 옷이 달라져요. 의사나 간호사들은 흰색 가운을 입게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범대원들은 방범대원들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책과 그 상징하는데,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의 옷을 벗어버려요. 사명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목회 경험 속에서 보면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면 대표적으로 나온 증상이 뭐냐? 목사님, 저 이 직분 그만두겠습니다. 지역장 하는데요, 저 김 집사가 너무 저하고 안 맞아요. 너무 속색이에요. 못해 먹겠어요. 지역장 그만두겠어요. 구역장 그만두겠어요. 나 이거 주일학교 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이거 정말 못해 먹겠네요. 못해 먹으세요.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좀 시험 들었다고 거기서 한 20분 차로 가갖고, 우리 교단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떠나서 저쪽 교회로 나가 출석을 해요.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 이병희 목사님한테 혼났던 사람인데, 무슨 어린애들 무슨 뭐 하듯이, 아니 그 교회에서 피택되고 그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안수받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고 장로가 어떻게 자기 그 교회에서 좀 떨어져 나가냐고. 참 몇 번 만났는데 참 보기 안 좋더라고. 또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장로 직분 받은 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하고 계속 트러블 있고 싸우다 보니까 목사한테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목사 사임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은 직분과 사명은, 이거는 세상이 주는 직분이나 사명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에 거기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서 나오며, 거기 그 다음에 그 앞에 3장에 보면 모세의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거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의에 원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말이.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기득권과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자기 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난 못하겠다고,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 게 뭔가 하면, 위대한 믿음의 종들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낫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징글맞게 원망하고 끝까면 불평하고 대적한 너 돌로 치려고 하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모세도 옷 벗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로뎀 나무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난 옷 벗겠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난 더 못하겠다고. 예?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밖에 지금 없어요. 나보고 이거 뭐 하라는 말이야. 나 주님 때문에 나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예? 제가 노회장이고 당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없어졌어. 새벽 예배도 인도 안 하고 그날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비상이 걸렸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어디 아시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후배 목사. 같은 당회, 내가 당회장이고 노회장. 없어. 주일날은 오겠지. 주일날 새벽이 돼도 안 와. 11시에 뵀는데 11시가 다 돼도 안 와. 오지 않을까? 안 왔어. 사모님이 급하게 인도했어. 그렇게 큰 교회 아니니까. 지났어. 다음 수요일에 올까? 안 왔어. 그 다음 주일에 올까? 안 왔어. 몇 주 걸러갔어. 난리 났지요. 사방. 나중에 제 발로 돌아왔어. 왜 그랬느냐? 죽으려고 나갔어.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나갔어. 근데 죽지 못하고 돌아왔어. 그놈의 생명이 뭔지. 응? 이해가 돼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는데. 저도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아주 힘들 때, 지치고 정말 힘들고 할 때는 어떤 때 저는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목회 그만두고 싶으려고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명이 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로 그럴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너무 속상하고 시험에, 목사도 시험에도 오고 막 지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뭔 생각이 드냐면 목회 안 할 수는 없고 죽기는 싫고, 뭔 생각이 드냐면 아무도 없는데, 사람 안 되는 데 가서 한두 주일은 좀 부족하고 한 3, 4개월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종종. 이 사람 연약성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성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목회 그만두고 선교는 할까?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선교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선교 제가 얼마나 많이 나요. 선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된 거. 근데 이해는 되지만 옷을 벗으면 돼야 안 돼요? 옷은 누가 입혀준 거예요? 그 옷은. 아니, 교회 직분의 옷은 목사가 입혀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줬습니까? 응? 장로님들, 장로 옷 벗고 싶으세요? 벗고 싶으면 네 해보세요. 장로 옷 벗고 싶어요? 유구무원이. 성가대원들 옷 벗고 싶어요? 안 벗고 다행이네. 응? 교회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직분과 사명이지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얼마나. 예? 이거 벗으면,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 옷을 지금 벗었어요. 응? 여러분, 옷 벗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와서 송산해요. 옷 벗어. 뭘 그러고서도 교회를 한다고 그래. 옷 벗어. 성령님은 아니야. 그래도 참고 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앞에 보시면 나오죠. 앞에 보세요.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간사하고 간계하고 위험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씩 나와가지고는 매복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 살린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다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거기서 구치역지척 일어나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험한 시험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명심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시험 없는 사람 없고 시험 없는 교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는 자리가 어딘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금식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런 마귀인데 우리의 모든 거 1년 360일 하루 2시간 24시간 계속 사탄이 시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가 중요해요?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 참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일단 뭐 하고 보자? 참고 보자.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일단 참고 보자. 일 저질러 놓고 후회하지 말고 일단 참고. 옷을 벗었어요. 계속 문 열어달라고 안 했어요. 결론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밉니다. 결론 4절.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 때 안 열으니까 손을 들이밀어. 여러분, 밤에 사람이 잘 때는 문을 잠그고 잡니까? 열고 잡니까? 잠그고 자죠. 그럼 보통 손이 들어와서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손을 들이밀면 문이 좀 손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상이 되죠. 문이 좀 부서지든지 손상이 있어요. 여기 신랑이 손을 들이미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분명코 신랑이 문을 두드렸어요. 너 열어. 문 열어. 안 열었어요. 한 달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6개월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안 열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왜? 안 열면 영원히 잠들면 안 되니까 문을 들이밀었어요. 징계입니다. 손을 들이미니까 문이 부서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이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의 문이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이 부서져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직장에서 잘리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이 안 된다든지 문이 부서져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이 부서집니다. 자녀가 탈선하고 자녀가 잘못해서 자녀로 인한 고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이 빼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나중에 이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사고로 인한 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주님이 수없이 문 열으라고 했는데 경고했는데 안 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왜 징계? 징계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동기는 뭔가? 왜 징계하시니까? 왜 징계하시는가? 징계하시는가? 그는 사랑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 징계하시는 동기가 뭐냐? 왜 징계하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 앞에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여기 12장에 보면 징계장인데 징계가 쭉 나오는데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징계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징계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12장에 보면 징계 안 받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의만 행하고 죄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를 왜 하느냐? 사랑 때문에 하나는데 결국은 징계를 왜 하시느냐?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화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알긴 잘 하신다니까 이게. 알기는. 응? 욥기서 5장 17절 읽고 마치고 이건 오후에도 계속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복 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왜 때려요? 바로 세워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구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데, 그런즉, 이게 중요해요. 그런즉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런즉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뭐하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징계가 왔는데도 몰라. 징계가 와서 지금 건강이 깨진 사람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깨진 사람 있고, 자식 문제가 깨어진 사람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깨어진 사람 있고, 사건 사고를 맞는 사람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둘째,
알긴 아는데 없인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일단 징계는 어느 정도 깨닫게 와요. 분명히 깨닫게 했어요. 근데 징계를 받고 고치지 않았다. 바로 서지 않았다. 두 번째 징계는 정말로 아프게 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아프게 옵니다. 정신이 벌쩍 들어옵니다. 후회하도록 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했구나. 정신이 벌쩍 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그때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래도 바로 서죠. 하나님은 마지막 징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징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지옥은 안 가요. 징계로 죽어도. 그 징계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같은데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닫고 뭐 해야 되겠죠? 징계라고 깨달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